오늘 설교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94세신데 무엇이 화제인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 의사분이신데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령 의사셨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걸 아주 경이롭게 다루고 또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머리 기사부터가 되게 경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환자 돌본 94세 여의사, 힘내, 말 뒤로 떠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셔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90세가 넘어가시면은 사실은 이게 거동하시는 것도 참 불편하시고 그런 연세인데,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4세 할머니께서 어떻게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희망이 되어 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정말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오래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소식하시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아주 철저히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에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로버트 무어 씨 이야기인데요. 이 로버트 무어라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 잠망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감시하다가 보니까 적군인 일본군의 구축함, 유조선, 또 기뢰 부설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120피트 아래까지 이제 잠망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나면은 또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선풍기, 냉방 장치, 온갖 전기 장치를 다 끄고 숨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요, 무차별 공격을 이제 퍼부어대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공격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니까 부분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무슨 명령이 올라왔느냐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 보고 하는 명령이 이제 전원 침대에 올라가 움직이지 말라. 워낙 이제 공격을 당하고 흔들거리고 하니까 그런 명령을 이제 받았겠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이 냉방 장치가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잠수함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답니다. 거기서 무려 15시간을 숨 죽이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숨이 안 쉬어지,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을 15시간이나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그야말로 1500만 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제 과거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악행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었던 일들까지 모두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은행원이었는데요, 월급은 박하고 근무 시간은 길고
뭐 이 진급할 가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15시간을 이제 이대로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고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기도 진저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그 침대 위에 40도 넘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뭐 시간이 기니까요, 막 온갖 이제 옛날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뇌가 저를 산산조각 내어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떨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만일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이 사람과 똑같이 막 15시간 죽음의 공포 안에 갇히고 이래야만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책을 왜 읽고 이런 이야기들 왜 듣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원망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본 삶과 죽음의 깊은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질없는 거라는 게,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그 유방암 이제 워낙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거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된 깨달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니지, 제가 순간순간 깨달아요. 이게 제한적이었구나. 사실 그전에는요, 뭐 나이가 뭐 그때 뭐 5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59살이네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막 문득문득.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 해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는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런 교훈을 거기다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시한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뭐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맨 앞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뭐 삼손이 절대로 1등, 2등 그 놓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망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게 삼손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저는 삼손을 통해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어 저는 천국 가면 꼭 내가 삼손한테 인사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고. 삼손이 제게 준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거리다가 눈 뽑힐 줄 알아라. 이게 삼손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두 눈이 멀쩡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뭐 삼손의 이게 뒤질세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렇게 떠받드는 걸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이 삼손이 이 여자 조심해라 이걸 저에게 교훈을 줬다면요, 이 사울왕은 저에게 부교역자한테 질투하지 마라, 그 부교역자한테 질투하면 그 비참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뭐 부교육자를 질투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설교도 안 시키고 막 저기 구석진데 한직을 맡기고 뭐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다 이 고마운 사울왕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이 본당에 오시니까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전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한 것에다가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세 된 그 할머니가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빌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했거든요. 이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기를 바란다. 이 목사의 병이에요. 이 직업병. 이 뭐 훌륭한 분 보면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뒤졌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기록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그 또래분들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94세까지,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95세 기록을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95세 현역으로. 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